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이 조금은 편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도 줄고 어느 정도 인생의 방향도 정해졌으니 마음도 함께 느긋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분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몸은 느려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오래 마음에 남고 사람과의 관계가 전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사람 때문입니다. 가족이고 자식이고 오랫동안 함께 온 인연들인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서운한 말들이 쌓이고 아무 뜻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밤마다 떠올리며 혼자 마음을 다잡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괴로움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나를 이해하지 않아서,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지고 집착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점점 무거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평생 가족을 위해, 사람을 위해 참고 애쓰며 살아온 세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를 더 괴롭히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거나 인간관계를 정리하라고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길,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을 조금 가볍게 놓는 방법을 조용히 나누고자 합니다. 인연은 바꿀 수 없어도 그 인연을 대하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인간관계로 인한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마음에 닿고 있다면 잠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젊었을 때의 인간관계는 늘 바쁘게 흘러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볼 여유도 없고 누군가에게 조금 상처를 받아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 마음에 걸리는 감정이 오래 머무를 틈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의 인간관계는 가볍고 때로는 거칠었지만 깊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대신 마음이 머무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그때부터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하나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웃고 넘겼던 말이 자꾸 떠오르고 별 뜻 없이 한 행동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인간의 감각이 예민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더 가까이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셨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느라 현재의 감정을 깊이 바라볼 틈이 없지만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 역시 피할 수 없는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그동안의 관계가 마음속에서 조용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정리의 시간이 항상 평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운함과 후회, 억울함 같은 감정이 함께 떠오르면 인간관계는 쉼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으로 비교와 기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고 내가 준 것과 받은 것을 저울질하는 순간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인연일수록 그 무게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더 깊어질 것이라 믿지만 부처님은 시간이 길다고 해서 인연의 질이 저절로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돌보지 않으면 짐이 되고 내려놓지 않으면 집착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관계가 복잡해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더 솔직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될 것을 참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될 관계에 애써왔다는 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의 순간에 사람들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여전히 사람을 붙잡고 마음속에서 싸우는 길과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후자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인간관계의 답은 언제나 상대가 아니라 그 관계를 바라보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특별하게 미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을 아름답게만 보거나 이상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관계를 아주 현실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 방법보다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을 다치지 않는 방법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대는 처음에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실망과 원망으로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내가 한 만큼 돌려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이 인간관계를 가장 쉽게 흔드는 착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업을 지니고 태어나고 각자의 기준과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존재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순간 관계에는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인간관계의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만나면 기쁘고 뜻이 어긋나면 괴롭고 거기에 집착이 더해지면 고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로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 관계가 끊어질까봐, 혼자가 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마음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붙잡을수록 관계는 숨이 막히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를 끊어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내 마음을 속이지 말고 미움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를 수행의 자리라고 보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편안한데 어떤 사람 앞에서는 유독 예민해지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부처님이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내 인생을 완성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드러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간관계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깨달음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 때 그것을 사랑이나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처럼 여겨집니다. 자식에게는 이 정도는 해주길 바라고 배우자에게는 이만큼은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당연한 감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기대야말로 인간관계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대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조건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그래야 한다는 마음. 내가 참고 견뎠으니 너도 나를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쌓이기 시작하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서운함은 원망으로 바뀌고 결국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상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괴로워지는 순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믿는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기대에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기대를 걸어두었기 때문에 실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기대에도 다른 일들로 마음이 흩어지지만
지금은 관계 하나하나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이럴 때 기대를 줄이려고 애쓰기보다 기대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기대는 사랑에서 나오기보다 외로움과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인정받고 싶고 내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기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해주면 감사하고 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먼저 가벼워지고 그때 비로소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망이 줄어들면 미움도 줄어들고 인간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단순해집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복잡한 관계를 꼽으라면 단연 가족일 것입니다. 가족은 선택해서 만난 인연이 아니기에 더 깊고 더 오래 이어지며 그만큼 많은 감정이 쌓입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에 기대도 크고 그 기대만큼 실망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족 관계를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조심해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이 가장 쉽게 집착으로 바뀐다고 보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서 말로 다 하지 못한 서운함이 쌓이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됩니다. 부처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소유가 아닌 인연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성과물이 아니라 잠시 함께 걷는 동행자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식의 삶에 내 삶의 의미를 겹쳐 놓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처럼 느끼고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마음이 바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시작점입니다. 부처님은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힘들게 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도 부부는 끝내 타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관계는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 주길 바라는 순간 실망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부부를 서로의 업을 비춰보는 거울 같은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살며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관계가 바로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자 수행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참아야 한다고, 더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가족이기에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가 쌓여 있지는 않은지, 이미 지나간 일로 상대를 계속 심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가를 살피는 일입니다. 가족은 인생의 중심이 될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가족 관계는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의 친구는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특별했습니다. 같은 고민을 나누고 비슷한 꿈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삶을 자연스럽게 공유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오래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관계의 의미였고 친구는 늘 곁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을 깊이 의심하거나 점검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이는 바쁘게 살아가고 어떤 이는 조용한 삶을 선택하며 생각과 가치관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전의 모습을 기준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가장 많이 괴롭힌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변한 인연을 과거의 틀에 억지로 맞추려 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불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운함을 먼저 느낍니다. 나를 더 이상 찾지 않는 것 같고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인연의 멀어짐을 배신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그 흐름은 자연의 이치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꽃이 피고 지듯이 가까웠던 사람도 어느 순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인연일수록 마음에 깊이 남아있기에 멀어질 때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억과 인연을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함께한 시간의 의미는 소중하지만 그 기억이 현재의 관계를 붙잡는 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넓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가입니다. 연락이 뜸해진 친구를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거나 서운함을 마음에 쌓아두기보다는 그 인연이 내 삶에 머물렀던 시간에 감사하는 것이 부처님이 말한 지혜입니다. 인연이 멀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 다른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억지로 이어진 관계는 결국 원망으로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놓아준 인연은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시간을 어떻게 마음에 남길 것인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오래 남는 감정은 기쁨보다도 서운함과 분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떠올리기만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때 하지 못했던 말들이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이라 생각하지만 감정은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조용히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괴로움이 스스로 자라나는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는 이미 그 일을 잊었을지도 모르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장면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흔히 미움과 원망을 정의로운 감정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증거이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마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미움이 정의를 회복하지도 관계를 회복하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오직 내 마음을 붙잡아 두는 족쇄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망은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로 꺼내지 않으면 상대는 알지 못하고 말로 꺼내더라도 이미 엇갈린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괴로운 것은 언제나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불씨를 손에 쥔 채 상대가 데일 것을 바라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결국 먼저 타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손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과거의 기억은 더 또렷해지고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이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시기에야말로 용서를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떠났어도 내 마음속에는 계속 머무르게 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의 현재를 지배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용서를 억지로 하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기억에 나를 묶어두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짐을 하나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삶은 넓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붙잡힌 마음을 풀어줄 때 비로소 현재의 숨이 편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예전처럼 사람을 자주 만나지 않게 되고 전화벨이 울리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내가 쓸모없어졌다는 느낌, 세상에서 점점 밀려난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의미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마음이 먼저 지쳐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이는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늘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역할,
배우자의 역할, 친구의 역할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조정하고 맞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 어떤 역할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에 지쳐 있는지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을 더욱 잘 돌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은 쉽게 과거로 흘러가고 그 속에서 미움과 후회가 다시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을 달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으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사람을 찾기보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왜 생기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와 멀어졌을 때 생긴다는 가르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나 자신과 편안해질 수 있다면 사람의 유무는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혼자 있음이 익숙해질수록 인간관계도 오히려 편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게 되면 관계는 훨씬 가벼워지고 솔직해집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정리할 여유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 시기를 수행의 시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 말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은 외로움이 될 수도 있고 깊은 평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인간관계를 바라보며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우기보다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흔히 상대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지만 부처님은 그보다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은데 어떤 날은 유독 마음에 남는 이유는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마음으로 비교를 꼽으셨습니다. 다른 집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고 다른 부부와 내 삶을 비교하며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견주는 순간 마음은 곧바로 불편해집니다. 비교는 언제나 부족함을 만들어내고 그 부족함은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부처님은 인간관계에서 맞추려는 마음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늘 참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깊이 지치게 됩니다. 참음이 쌓이면 이해가 아니라 원망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럴 때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끌고 가야 할 의무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마음 습관은 말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에 오래 머물며 그 뜻을 곱씹을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게 두라고 하셨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상처가 되고 놓아줄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귀한 태도로 자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동시에 놓아주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나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도 나름의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마음 습관들이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인간관계는 더 이상 인생의 시험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연습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인간관계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법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법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더 많이 만나고 더 넓게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했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어떤 관계를 남기고 어떤 마음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지고 사람보다 마음의 상태가 더 크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시기를 인연을 정리하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리는 끊어냄이 아니라 가벼워짐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꼭 쥐고 있던 마음의 힘을 조금 풀어주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맡은 역할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그 관계가
내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부처님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깊이를 따지기보다 그 관계가 내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만남 뒤에 늘 피곤함이 남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무언가 과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없이 함께 있어도 부담이 없고 마음이 편안한 인연은 오래 두어도 괜찮은 관계입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에서도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얽히지도 않는 상태가 가장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에서 조금씩 물러나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이해해주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인간관계를 붙잡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흘러가는 것이고 마음은 머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떠나도 마음까지 따라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연이 떠난 자리에 고요함이 남을 수 있다면 그것이 성숙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내려놓을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잃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노년의 삶은 외로움이 아닌 평온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사람 없이 살아온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쁠 때도 사람과 함께였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사람 때문에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결국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이 쉬지 못해서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서 모든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고 예전만큼 가까운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노년의 삶을 집착을 내려놓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보다 덜어내는 마음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붙잡고 있어야 할 인연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놓아줘야 할 감정은 많을지도 모릅니다. 서운함, 원망, 미움,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자책까지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사람은 떠나도 삶은 계속되고 인연은 변해도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남은 인생에서는 누군가를 이해시키기 위해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사람을 떠올릴 때 마음이 덜 아프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도 그러하실 겁니다.